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16살, 17살에 맞는 두 청년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6, 17에 만나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된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처럼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는 이들에게는 또한 감동을 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위기와 고난, 슬픔, 기쁨 등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해지고 좀 평안해지는 것 같죠. 세상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은 딸들도 손자들도 양들도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지요. 이 말에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며 라반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언약을 맺게 돼요. 첫째는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얻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돌 무더기를 넘어서 서로를 해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서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은 후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은 약속대로 야곱을 고향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서 한 가문의 실질적 가장과 리더로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라반에게 속했던 야곱의 삶을 자유하게 독립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가문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토록 꿈꿨던 가문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야곱이 라반과의 언약을 마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난 내용입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고 길을 떠난 야곱은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며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진영 또는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점에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진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야곱은 고향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이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죠. 드라마도 효시민의 각자 도생 이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은 혼자만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 누군가가 함께 해야 해요. 배우자건 동료건 친구건 우리 곁에는 항상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혼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동행해야 하지만 정말 아무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때, 나 혼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하는 이들이 넘쳤고 그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어요. 배우자, 자녀, 친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앙으로 인하여 자녀도 물질도 다 잃게 되죠. 그 후에는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될 때에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혼자 가야 됩니다.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둡고 힘든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과 함께하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울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들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의 죄가 이런 결말을 가져온 거야. 그들 중 누구도 욥의 편을 들거나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을 정죄하며 너의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된 거죠. 혼자만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무거운 삶의 짐을 혼자 감당하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과 홀로 싸우며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게 된 거죠. 누구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고 홀로 어둡고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욥은 분노합니다. 억울해하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두려움은 그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가 혼자 남겨진 삶에 대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혼자 짊어진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게 된 거죠. 이처럼 혼자만 가야 하는 길은 위기와 고난의 길이에요. 특히 그 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면 절망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보다 더 깊은 어둠이 찾아와서 그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이 점에서 야곱의 길도 다르지 않아요. 그는 그토록 열망했던 가문을 세우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만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의 만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향으로 가는 길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모두가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은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길이었어요. 야곱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향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야곱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미리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움과 염려로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형의 만남을 통하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살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에서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점에서 야곱의 길은 혼자 짊어진 매우 힘들고 고단한 길이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고향이 가까울수록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거예요. 혼자 짊어진 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삶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본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2절밖에 나오지 않죠.
야곱의 두려움을 달래줄 어떤 위안이나 위로도 보이지 않아요. 단지 천사들을 만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천사를 만나도록 하신 걸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어요. 호의적인 만남이었을 것이다, 또 적대적인 만남이었을 것이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렵고 떨리는 길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에서를 향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격려하시면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본문과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만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야곱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길이었죠. 명목상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가는 길이었지만 그 실제적인 이유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드려진 야곱이 이제 살기 위해 피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은 두렵고 떨리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 땅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야곱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정말 내가 이 길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외삼촌은 나를 환대할까? 나는 정말 그곳에 가서 외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염려는 가중되었겠죠. 어떤 기약도 없이 한평생을 살았던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주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는 가지만 그곳에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실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향했던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를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바단 아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고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내용이에요. 앞서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달리 본문에는 어떤 약속의 내용도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내용만 있죠. 너무나 단편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영이 야곱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도 없는 것은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야곱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재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예전처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며 두려움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좀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제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손에서도 그를 구하셨고 라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복을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 길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그 일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이런 야곱에 대해 잘 아셨던 하나님이 고향길에서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너 혼자 가는 길처럼 여겨도 너 혼자 가는 길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과 언제나 함께하심을 알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과정 그리고 고향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길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약속 안에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죠. 야곱의 여정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심을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심을 알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선언하셨죠.
이 약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통치하고 계시죠.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고난과 멸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여정에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세요. 그 길이 때론 험하고 힘들고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치고 공고한 삶을 어루만지어 세우고 일으키시죠.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평생 동안 이뤄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영원한 동행을 위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인생의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란이 오나 공고가 오나 어떤 위기와 아픔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그 삶의 모양과 형태가 때로는 길이 달라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스스로 거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인식하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게 되면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반면 두려움과 염려의 경우는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현실적 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 위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염려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이 그곳에 잡혀버리는 거죠. 위기에 조건 반사적으로 마음도 몸도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쉽게 떨쳐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닥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위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포 영화라든지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몸에 닭살이 일어나잖아요. 몸이 닭살이 일어나면서 서늘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위기 너머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위기만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에 정복당한 채 포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만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 돼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위기만이 보인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적 위기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계획도 세우고 군대를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매번 공격을 하러 보내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군의 매복에 의하여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고 하면 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작전을 잘 짜도 이스라엘군이 어떻게 알고 매복을 했는지 일방적으로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람 왕은 신하들 중에 간첩이 있지는 않은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기 때문에, 간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왕에게 알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던 아람 왕은 그 엘리사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로 인해 더는 피해를 볼 수 없다라고 여긴 그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아람의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시중을 드는 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람의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을 에워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위기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엘리사를 향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거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단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위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한 백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하고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잠시 보이지 않아도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인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라반을 떠나 길을 나선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만났다는 내용뿐이에요. 그러나 이는 야곱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두려움의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그 야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로 바단 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대적도 어떤 위기도 그의 삶을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의 앞에 에서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 그가 믿음으로 서도록 만나주신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이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은혜로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함께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임마누엘의 역사.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호와 샴마, 어디에 있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여호와의 샴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거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부할 때도 있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해도 그 자리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현실적 위기만을 보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자 일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가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고 위기만을 볼 때가 참 많죠. 두려움과 염려에 굴복당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가는 것처럼 애통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이처럼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자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인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 떠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